창세기 3장 21절 시작.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뭇잎인가 가죽옷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의 만찬 주일,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라도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또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또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관심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관심하시는지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걸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6일째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해나 달이나 별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그런 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무엇으로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만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냥 말씀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신 것이죠. Made in God, 수제품.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진흙을 발라서 보게 하셨고, 말코의 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밤중에 어떻게 찾겠어요? 탁 만져주시니까 귀가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말 한마디로 뭐 나와라 하면 뚝딱뚝딱 나오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만큼은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흙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자원해서 자기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어렵거나 또 힘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남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언약주의 신학자들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신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 아담이 언약을 깨뜨려서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그가 불순종한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주이십니다.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누리게 되고 어기게 되면 사망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뱀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자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 인간을 사냥하는 데 베테랑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공격했죠. 하나님 말씀을 공격한 것입니다. 의심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그러더니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더하고 빼고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막 그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마음대로는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첨가했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혹 죽을까 함이라고 대체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킨 것이죠.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범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오늘날 많은 병개된 성서들이 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칼이고 우리의 무기인데 이 무기를 내려놓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잡다한 성서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놓고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주더니, 그리고 결국에 그 의심을 거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결국 이제 마음을 다 내어줘 버렸죠. 그러자 사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시작합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그 뱀이 말하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경계를 두시고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볼 것은 아니고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신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죠.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선과 악을 그전에는 몰랐던 것인가? 자, 선과 악을 근데 알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럭한 목사님 주석에는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면요, 이제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은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알게 되는 것인가 하면 그 악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인 거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주는 어떤 즐거움,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함, 그런 것까지도 이제 알게 돼 버리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것입니다. 선악간에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쓴 것 대신 단 것 대신 쓴 것을 그렇게 두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그런 지경에까지 타락해버린 것이죠. 인간의 그러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선악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 그것이 원래 악인데 내가 볼 때 악이라도 선이라고 보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뭘 하는 것이, 갈 때까지 가게 되면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죄라고 말하는 거지? 동성애가 왜 죄야? 그건 틀린 게 아니야. 그건 다른 것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죄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동성애가 판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이제 수면에 오르고 우리나라도 합법화되고 그렇게 되면요, 주님 오심이 가까운 줄 알라고 노예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고, 그 날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인간들이 타락의 결정적으로 바로 동성애를 저질렀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간음이 죄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2015년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이혼율이 더 급증한 거 아십니까?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타락이 된 것이죠.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 눈에 오르면 선이 되고 틀리면 악이 되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양, 자기가 오르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또 악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시대에 상을 잘 보여주는 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재판관기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판관기 17장 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재판관 시대 뿐만 아니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눈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재판관계에 보게 되면 한 레위인이 첩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근데 그 재판관은 왜 첩을 둔 것입니까? 자기가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내보다 여러 아내를 갖고 싶은 지금 아내보다 본처보다 다른 이 아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더 예뻐 보이니까 첩으로 취한 것이죠. 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또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첩을 얻었어요. 재판관계를 아시겠지만 그 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에 있는 그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 그 기브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인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동성애자인데 그 한 레위인의 그 첩 여자를 취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죠? 그 내놓지 않으니까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를 알고자 한다. 알고자 한다는 것은 그 남자와 동성애를 갖겠다고 하는데 안 내주니까 거기 집주인이 그 첩을 내주니까 그 첩을 윤관하고 밤새 그렇게 해서 죽인 것이죠. 그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아내를 더 두고 싶다 그러면 두는 것이고 동성애가 더 쾌락을 준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그것이 죄가 아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저마다 상대적인 선악 기준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도 분별하지 못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죄가 더 즐거우니까 이제는 진짜 길 잃은 양과 같이 자기 길로 마이웨이를 가는 것이. 미국의 그 무슨 시나트라라는 가수가 있죠. 마이웨이 멋지게 중성으로다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마이웨이 어떻게 불렀어요? 막 부르니까 그때부터 로커 목사님 얘기하죠. 그때부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각자 자기 길로 간다고. 내 길,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럼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이 죄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죠. 죄라는 말의 기원은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날들의 특징 또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고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됩니까? 내가 내 돈으로 먹고 마시고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장가가고 내가 심고 건축한다는데 그게 뭔 죄냐예요. 그게 무슨 죄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날들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선보다는 타락한 것이죠. 자,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과 이브는 죽게 되었죠. 사람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죽으면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벌써 죽었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조선시대에 여러분 사극을 보면 죽여주시옵소서 누가 말해요? 죄수들이 말하잖아요. 죄를 졌으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죠. 근데 그걸 먹는다고,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는다고 해서 아담과 이브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독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걸 먹는 즉시 피를 토하면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백설공주가 먹었던 그 사과처럼 독사가 아니에요. 930년이나 살았습니다. 930년이나 살았지만 1000년을 넘기지 못했죠.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슬라 969년을 살았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죠. 하나님 앞에는 그들 다 죽은 거예요. 그날 너희가 먹는 날에는, 그날에는 죽으리라.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잃은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사람이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아담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씨가 있죠? 여러분 무슨 씨입니까? 김씨, 이씨, 최씨, 박씨, 무슨 씨가 다 있죠? 이 씨가 문제예요. 죄의 씨입니다. 뭐 양놈의 씨가 있고, 양놈이 아니라 양반의 씨가 있고 쌍놈의 씨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의 씨란 말이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다른 무엇으로 교육으로 종교로 이것이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달됐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씨가 죄인이게 돼요. 아버지의 씨를 받았는데 쭉 올라가면 아담이란 말이죠. 그 아버지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원래 태어날 때는 아무런 정말 착하게 태어났는데 악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가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타락한 그 성품을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시키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형은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아담이 자기가 먹은 것을 이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브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죄인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짓고 이러한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죽음 뒤에는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하죠. 여러분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그만 끝이 아니라 성경은 죽음 뒤에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도 완전 범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능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완전 범죄 저지르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소중한 자식을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디 가서 두 다리 뻗고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 저지르고 정치범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막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정치 못한다고 뭐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이브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하여 숨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요 숨기려고 하죠. 무엇보다도 자기의 낯을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죄수들을 보십시오. 후드티를 입든지 마스크를 쓰든지 모자를 눌러 쓰든지 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가 드러났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한 것들로 가리죠. 선글라스를 끼든지 마스크를 쓰든지
아담과 이브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되니까 눈이 열리니까 부끄럽게 되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숨었고 자기들 방법으로 이제 그 수치를 가려보고자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3장 7절에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그 부끄러운 그 수치를 이것은 어떤 죄를 가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만들어온 고안해낸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그 죄를 가려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방법으로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죄를 가려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인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 자다가 부시럭부시럭거리면 이게 이제 말라버리게 되고 태양에 의해서 말라버리고 부시럭거리고 가루가 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린다고 해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무엇으로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로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벌거벗지 않고 뭘 입고 있어요? 입고 있는데 이거 뭘로 만들었죠? 어떤 것들은 식물로 만들었잖아요. 목화에서 나온 실을 뽑아가지고 만들었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갖추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되고 다 뭐 이제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사숙녀고 우리는 정말로 의롭고 경건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까? 이것으로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입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옷은요 오늘날 또 타락해가지고 뭐 누드족도 나오고 뭐 누드 운동도 하고 하는데 미친 짓이죠. 양심이 그만큼 화인 맞은 것입니다. 옷을 벗으면요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언제 이제 그들이 그야말로 죄인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아이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 때, 그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숨었을 때 이걸 보면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죄를 아는 것인가? 그걸 아는 거죠. 요나서에 보니까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하지 못하는 저 10여만 년이 되는 그들을 알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오른쪽과 왼쪽 신발도 구분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아이가 신발을 이제 구분해요. 왼쪽과 오른쪽을 똑바로 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죄를 아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반드시 이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심판에 따라서 회초리를 대야 되고 벌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주는 그 방법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발명해낸 것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나도 종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저도 종교 있어요. 그러면서 딱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크리스마스만 되면요 구제군에다가 그 자선남배에다가 돈 넣고 있고요 불우이웃을 돕고 있어요. 예, 초파일 되면요 시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어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죄를 커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 초파일에 석가탄신일에 가서 시주 많이 한다고 왜? 자기들의 그 양심에 그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서 커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불효자는 우는 것이죠. 무덤가에서. 왜? 그 죄가 그렇게 사람을 피말리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조상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계실 때 잘 모시지 죽은 다음에 그 밥상을 거나하게 상다리에 부러지게 차리면 뭐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종교와 그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고 그것은 여기 본문에서 보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요, 그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을 거슬러서 그 해결책도, 그 죄 용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21절의 본문으로 읽었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을, 그 옷을 벗기시고 어떤 것으로 갈아입혀 주셨을까요? 가죽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주신 것이죠. 자, 가죽옷.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가죽옷에 대해서 일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가죽이 어떤 가죽으로 된 가죽옷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박준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가죽이래요? 양가죽이라고 했어요? 오, 그래도 좀 알고 있네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근데 무슨 다른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시들지만 이 양가죽은 영구적이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가죽으로 최고급으로 이렇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너무나 좋은 거 주신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받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가죽이에요, 가죽. 이 가죽이 갑자기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까? 아닌 거죠. 누군가가 죽은 것이죠. 누군가가 희생된 거예요. 이 가죽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은 아담과 이브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을까요?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대속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 대신 누가 죽었냐? 양이 죽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가죽이 왜 나왔나요? 가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짐승의 정체가, 이 가죽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소인지 염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결코 가죽 옷은 거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린 양을 죽게 하심으로 대신 속죄, 대속이라는 구원 방법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고 벌받아야 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을 가서 보시니까 카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새끼 양으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죠. 카인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땅에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농산물을 드렸더니 그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것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선을 많이 행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하나라도, 한 점이라도 있으면은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정말 그걸 바라는데 한 점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모든 죄들을 갚으셨다,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믿으면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행위로서 절대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그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 여러분, 이 아벨이 스스로 발명해낸 것입니까? 그렇게 그 새끼 양을 바친 것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죠.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운 것이죠. 그럼 아담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때는 아직 레위기의 율법이 그렇게 주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이브를 대신 속죄케 하기 위해서 그 피를 그렇게 뿌리고 그 살은 태우고 남은 것은 가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 입혀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를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죽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은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네요. 아무런 죄도 없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담이 기르던 그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목자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양이 죽은 것이죠. 목자가 누구예요?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짐승들을 관리했으니까 목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목자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양이 죽었어요. 신약시대에는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라고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 옷을 입을 때 이제 그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벌거벗겨진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 그런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인 요한이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 죄가 완전히 가려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의를 보시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3장 22절에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봐 영원히 살까봐 막으셨습니다. 예, 그 생명나무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그건 괴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동안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계속해서 영원히 산다? 지금도 아담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괴물인 거예요. 사는 동안에 또 어떤 부주의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다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손이 잘라졌어요. 그럼 손이 없는 채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또 이쪽 손도 잘라지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발이 잘라졌네요. 또 영원히 발이 없는 생각들이 영원히 산다고요? 그게 좋은가요? 눈이 실명됐어요. 눈이 뽑혔어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몸으로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좋은 겁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네가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든지, 네가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든지, 네 눈이 범죄하게 만들면 눈을 뽑아버리든지 하더라도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아담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또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여러분들 죄인의 몸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은 죄의 싹은 지불할 수 없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싹을 지불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지불하지 못해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그런 몸, 잘려지지도 않고 절단되지도 않는 그러한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몸으로 부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어야만, 그리고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또 누군가 돌아가시고 또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된 것,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훗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믿은, 그리고 사람들, 구약 성도들인지 누구든지 다 이제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되고, 그냥 그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히 뭐 잘려질 일 걱정도 없고, 그렇게 절단될 일도 없고, 잃어버릴 일도 없는 그러한 몸을 입고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그들은 죽음으로써, 몸도 죽음으로써 흙으로 그 몸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썩기 시작하고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육체 별거 아니에요. 죽으면 3일 만에 썩기 시작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한 100년 지나봐요. 파보면 흙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죽는다고 끝입니까? 죽음 뒤에는 영원히 펼쳐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받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여러분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30년 더 살까요? 40년? 50년? 60년이나 사세요? 되게 많이 사시네요. 만족하시겠습니까? 제 100년도 못 사는 삶이에요. 인생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돈 있고 재력 있고 명예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신경통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고, 돈이 많다고 해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수영장에 있는 집에서 살면 뭐 할 거예요? 수영을 못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고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남은 이 인생은 이제 사는 동안 제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영혼을 위해서 대비하는 삶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절대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악이라고 한 것은 멀리하시고 그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영원에서의 영광은 더욱더 풍성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자기 수양, 이런 것은 무화과나무 잎과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 입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 사역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나 대신에 죽은 죽음이라고, 그분이 치르신 그 형벌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값을 치른 것은 내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벌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가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고 믿었는데 내가 왜 또 죄값을 치릅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지옥까지 가셨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믿으면 죄값을 다 치른,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혹시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모든 죄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할 때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따라하십시오. 저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때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에 제가 하는 이 영접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고백하시면, 성경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믿으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하늘나라 티켓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으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저의 구세주로 지금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신 그분께 이제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이 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그분께서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또 믿음이 새롭게 되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행하시고 악이라고 하시는 것은 멀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또 죄 만찬 행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그러한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